안녕하세요. 수요일마다 가끔씩 보이는 저 사람이 누군가 이래 아마 싶었을 건데, 그래서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이름은 김병배 형제이고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두 개 다 비읍인데, 나이는 49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교회에 가면은 지금은 그 얘기를 안 듣는데 나이보다도 되게 어리게 보여서 혹시 결혼했냐고 라고 하는 얘기를 한 10년 전까지 계속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제가 먼저 밝히는 게 저 형제 혹시 결혼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지금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좀 미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뭐 일단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좀 감사를 드리고요. 저게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 간증하고 기도 제목 짧게 얘기하고 내려가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지금 한 2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에 이렇게 근무지가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인데, 정확히는 작년인데 이제 올해 이제 서대문 교회에 저희 아들하고 같이 이제 이 교회에 이제 저는 수요일에만 나오고, 제 아들 첫째 아들이 이제 김진영인데 이제 대학교에 이제 원래 서울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영이는 수요일에도 같이 나오고, 일요일에는 대구하고 이제 서울하고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직장 위치는 강서구 마곡역 근처에 되어 있습니다. 직장 이름은 LG전자고요. 제가 있는 사업부는 이제 자동차 관련 사업부예요. VS 사업본부라고 거기 있고, 거기서 지금 제가 엔지니어로서 이제 한 LG전자에서는 한 20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엔지니어로서, 연구원으로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숙소는 회사 바로 앞에 오피스텔에 거기 있는데, 제 아들은 이제 기숙사가 따로 있어가지고 서울에 왔지만 따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서대문 교회는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나와서 지금 이제 8월 달이니까 약 한 만 7개월 정도 수요일에만 나타나는 어느 형제 이렇게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모임에 어디를 가나 참 느끼는 건데요. 참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만났을 때 되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한 가족 같고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서대문 교회도 올 때 이제 여러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그렇게 반가게 맞아 주셔가지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서대문 교회 예전에 아주 오래됐어요. 한 12년 정도 전쯤인가 제가 학교에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그때 교사 강습회로 한번 제가 저 뒤쪽에 앉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의자가 없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의자 생겼죠. 그때 이제 열정적으로 이제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때 하시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에서 이제 송철영 제님께서 이제 전국에 많이 오셔가지고, 예전에 집사 강의하러도 이제 대구 성서교회에 오셨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지역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해 주시고 했던 게 참 좋은 기억이 납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교회 소개 안 했죠. 대구 팔공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내려가고 수요일에는 서대문 교회 오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가족 소개 잠깐 하면, 이제 저하고 아내가 있고요. 그리고 제 첫째 아들이 이번에 이제 서울에 왔는 첫째 아들이 김진형이라고 해드렸습니다. 진형이는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구원을 시인을 하고 그렇게 분별이 돼서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가 딸인데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 하은이인데, 김하은이는
중학교 2학년 때 구원받고 이제 본인이 이제 시인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구원받은 것 같아서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대구에서 지금 학교를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제가 모임에 들어온 이후에 앞선 장로 형제님들께서 이제 소개시켜 주셔서 중매로 대구 중부교회에 있는 이게 전미정 자매라고 하는데 그 전미정 자매하고 같이 이제 중매 결혼했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착 이렇게 주님 인도하셨다고 생각이 되셨는데 그렇게 참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구원 간증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제가 구원 간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30-40번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특별하거든요. 좀 특별해서 구원 간증하라면 저를 불러서 좀 시켜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구도자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소개할 때 이제 뭐 구원 어떻게 받았는지 좀 안내를 하고 했는데 먼저 이제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요. 참 감사한 말씀인데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참 이런 말씀을 부르면 눈물이 나요. 참 감사가 되고 저도 이런 사랑을 입어서 모임에 더해져서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그 고향이 원래 그 경북 의성이에요. 시골에서 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시골에 아버지가 이제 시키면 뭐 이런 말씀하겠습니다. 소똥도 치고 새끼도 꼬고 그다음에 그 감자 캐러도 가고 모 심을 때 이게 모로 찌러도 가고 아무튼 심기도 하고 농부 썰어질도 이렇게 하는 거 따라다니고 막 이런 게 쉽게 말하면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중학교 이제 3학년 때까지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대구시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부모 곁을 떠나서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제가 그 시골에서 있을 때 저희 할머님이 되게 자상하셨어요. 그런데 할머님이 성당을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성당을 다니시는 할머님의 손잡고 제 기억에는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손잡고 성당 다녔어요. 성당에. 그러니까 성당의 생리를 많이 알죠. 그때부터 이제 거의 군대에 갔다 온 한 25세까지 천주교, 성당, 카톨릭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게 이제 열심히 다녔는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이 안 믿어졌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사실인지 제한테 말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었어요. 뭐 그런갑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성당을 이제 시골에 있을 때는 열심히 그렇게 다녔죠. 근데 도시에 나와서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공부를 하면서부터는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20살 좀 넘어가니까 이제는 이제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다니고 있는 이 성당이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올바른 길에 있는 건가? 근데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나면서 마음에 갈등도 생겼어요. 그 성당에 또 이제 천주교가 청년회가 있었거든요. 청년회에서 이제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어디든지 그렇잖아요. 이제 대인관계 문제도 생겼어요. 제가 잘못할 때도 있었고 상대방이 잘못할 때도 있었고 뭐 그런 것도 이제 겪고 뭐 원래 그런 거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냈죠. 그리고 신부님이 있어요. 보좌 신부님이 계신데 보좌 신부님이 대구 이제 평리성당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보좌 신부님이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돌봐요. 돌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신부님이 담배를 엄청나게 많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골초죠. 그리고 이게 일요일에 이제 미사를 마치고 이렇게 청년부를 이제 돌본다고 이제 오시는데 와서 술도 엄청나게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뭐 한 번 하고 말겠지 싶었는데 엄청난 술에 대한 그걸 뭐라 그러죠? 고주망태 될 때까지 막 끝까지 막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직자이자 신부님인데 아니 꼴초에다가 고주망태에다가 이렇게 사시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에서도 이제 지내면서 활동도 많이 하죠. 봉사도 하고 무슨 그 재활원에 가서 정신지체장애자들한테 봉사도 하고 이랬는데 그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제 눈앞에 좀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이 성당은 세상에 있는 개 모임이나 등산 모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말과 예수님이라는 말과 성모 마리아라는 말과 거기서 지내는 레지오라고 있거든요. 레지오라고 하는 이런 그 단체 활동이나 묵주기도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활동들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개 모임하고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일기에도 적기도 하고 많은 갈등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한 25세 결단을 했어요. 이제는 성당에 안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냉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25살부터 한 3년 정도, 27살 될 때까지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부르면 나갔다가 적극적으로 안 나가고 가끔씩은 아예 한 몇 주 동안 안 나가고 서서히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떠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27살 때가 됐을 때가 이제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그때가 이제 1997년도인데 우리나라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경제적인 IMF가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1997년 12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97년 여름에 제가 이제 그 책도 인생이 뭔지를 궁금해서 이제 그 처세술 책 그리고 경영학 책 그리고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관련되는 책들을 그냥 가서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막 적기도 하고 이렇게 쌓아놓고 막 보면서 근데 이게 인생에 대해서 이제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계신가? 계속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러면 해외에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 어학연수 한번 가보자.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마지막 어학연수를 캐나다 밴쿠버에 이제 한 40일 정도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어학원에 다녔죠. 그렇게 한 30일 정도 넘게 이렇게 어학원에 다니면서 일본 학생, 독일어 학생, 이렇게 여러 학생들을 만나고 이렇게 지내면서 한 20일 정도 지나니까 외롭더라고요. 안 그래도 인생에 대해서 허무한 거라든지 인생이 뭘까 고민하고 있는데 또 외국에 와서 또 외롭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나날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또 미국에 여행을 할 거라고 또 비자도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소북부 지역에 있는 곳에 이제 여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죠. 이제 혼자 배낭여행 한 거죠. 그 시애틀하고 그다음 포틀랜드 쪽에 혼자 그 배낭여행을 좀 했습니다. 며칠 여행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캐나다 이제 그 미국의 시애틀에서 그때 그 버스를 타고 밴쿠버로 4시간 정도 이제 타고 오는 그 버스에서 제가 이제 어떤 형제님을 만났어요. 그 버스에 다 그 포리너였죠. 외국인이었는데 그 형제님이 지금 그때는 어떤 아저씨죠, 그냥 어떤 아저씨인데 재미교포 이제
그 남영호 형제님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UBC 대학교에서 청소하는 청소부 아저씨였대요. 나중에 들었는데. 근데 그분이 저는 이제 한국 사람 안 그래도 외롭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한국 사람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하고 옆에서 앉아서 이제 재밌는 얘기는 해야 되겠다 심심한데 이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옆에 앉았죠. 제가 먼저 권했는지 그분이 다가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아주 또록또록한 그 눈동자와 그 목소리로 저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대요.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대요. 이거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는 그분이 저한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이고 이제 뭔가 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뭔가를 주려고 하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됐는지 막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제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참, 이 사람은 되게 열정이 있는 분이구나.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배울 게 있는 사람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한 3시간, 4시간 정도 지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캐나다 국경선을 넘어서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 거의 다가왔는데 이분이 자기가 내릴 곳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캐나다 그 밴쿠버 종점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 자기가 막 버스 기사한테 내릴 때 나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왜 안 알려줬냐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사정이고 어쨌든 간에 종점까지 이제 왔어요. 왔는데 그때 새벽 1시예요. 마지막 차인데 이제 그 분이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전화를 해서 그분 친구분인 것 같아요. 그분 친구분인 것 같은데 전화를 해가지고 또 나오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분이 나왔더니 어떤 또 아저씨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캐나다 모임에 있는 우리 형제님이었어요. 이제 김기성 형제님이었는데 그리고 자매님은 아마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레이스 자매님인데 경남 자매님일 거예요. 아마 박경남 자매님일 건데 그 형제님이 이제 봉고차를 가지고 와서 저를 홈스테이까지 하숙지까지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처음 만난 남영호 형제님, 재미교포 시애틀에 계시는 그 형제님과 캐나다 밴쿠버에 계신 그 김기성 형제님이 저를 봉고차에 태우고 숙소까지 버나비에 있는 그 스트리트까지 저를 태워주는 거예요. 태워주고는 거기서 또 이 사람들이 안 내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래서 그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김병배 씨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되면은 오늘 저녁에 김기성 형제님 집에 저녁에 초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식사를 하러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다 하고 그럼 제가 이제 저녁에 식사하러 거기 가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물었죠. 그래서 이제 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거기 갔죠. 외롭고 이제 심심하니까. 근데 그 다음 날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심하던 차에 저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분이 다시 또 이제 김기성 형제님이 저희 숙소였는데 제가 다시 저를 태우러 왔어요. 태우러 와가지고 김기성 형제님 집에 가서 이제 박경남 자매님인 것 같아요. 그 자매님 집에 가서 이제 식사 초대를 받았죠. 그러니까 가니까 뭐 식당에 그냥 거하게 차려놨어요. 그냥 한국식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순간에 제 마음이 그냥 다 풀렸어요. 우와, 이게 사랑이다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배부르게 먹고 이제 그분이 차를 마시면서 1시간 반 정도 성경을 펴놓고 죄가 무엇이고 제가 왜 죄인이고 하나님은 계시고 그리고 구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건지 그걸 제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까지 27살 될 때까지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천국 가는 방법이 이런 거였나?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때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내 죄를 벌써 2000여 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저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많이 들어왔던 그 예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아를 어떻게 알길래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야? 그 세상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분이 성경책을 보여주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소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신다고 하는 그 말에 세상에라는 그 세상에 제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놓고 이제 읽어보니까 이게 제 보고 하는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믿겠다 그랬어요. 제가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겠다 그랬어요. 이게 처음 듣는 얘기니까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구원이요? 그러면 천국 가게 된다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7절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읽어주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니까 이게 성경적인 어떤 이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신뢰가 가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자기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마음에 또 이렇게 마음에 어떤 닻이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나한테 왜 아직까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그 밴쿠버 파크에 또 그분이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닐면서 제 마음속에 눈물이 났어요. 저는 아직 그때까지 애인도 없고 취직도 안 했고, 그 다음에 IMF 이제 터지는 걸 몰랐지만 이제 취직 자리도 사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내가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마음이 뭔가 이렇게 빛이 확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일기를 적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캐나다 밴쿠버에 저는 어학연수 한번 문화체험하러 왔는데 저를 어쨌든 간에 이러한 많은 섭리 가운데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이것이 복음이라는데 이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오게 하셨군요. 그리고 일기를 적었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당신이 이 성경책에 있는데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으로 저한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막 길게 적었어요. 한 페이지 적었어요. 한 페이지. 적어서 밑줄 긋고 막 이렇게 막 해놨어요. 빨간 줄 긋고 막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걸 아직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있고는 이제 그 다음날 제가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김기상 형제님이 이제 자매님이 저한테 통선 성경하고 한국 주소록을 준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게 모임 주소록이더라고요. 이제 모임 주소록인데 그때 한 102개 정도 모임이 있었는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한국에 있는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니까 제가 이제 대구 경대 얘기 다녔으니까 경대에 다니고 있는데 딱 보니까 대구 북부교회가 있는 거예요. 대구 북부교회 대학교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네? 근데 한국에 와서 갈등이 생겼어요. 제가 아무래도 성당 다녔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갈 수 있지? 그래서 스스로 사실은 한 3주 정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는 게 저한테 복음 전해주신 그 분의 친절함과 그 어떤 생명 있는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겠나. 뭔가 끌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내가 가야 되겠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어차피 내가 성당에 나오고 있었잖아. 잘 됐네. 이러면서 스스로 정리를 하고 대구 북부교회에다가 이제 그게 보니까 주소록에 노광호 형제님이라고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에 전화를 했죠. 제가 이거 캐나다 복음 들었는데 혹시 가도 되냐고 그러니까 좋다고 막 오라고 막 그래가지고 갔죠. 그때 이제 수요일에 첫 발을 내디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문을 탁 여는데 저는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천국에. 거기 있는 성도님들이 표정이 다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다 웃으면서 이게 저를 반가이 맞이하는 그런 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 다 천사 같은 그런 인상이 들었어요. 네, 그때는 그랬죠. 그 이후에는 이제
제 마음이 이제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인상은 그랬어요. 정말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수요일 나가니까 매주 수요일 나가니까 밥 주죠. 일요일 나가니까 뭐 계속 스마일로 맞아주니까 계속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게 계속 수요일에 매주 수요일 나가고 그다음 일요일도 계속 가고 이랬죠. 그렇게 이제 지내면서 교회에서 이제 여러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 지내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럼 우리 엄마는, 우리 누나는, 우리 여동생은, 우리 아버지는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이걸 알고 있을까? 그래서 집에 가서 어머니는 옛날에 이제 교파교회 다녔었는데 이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니까 좀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복음을 막 계속 갈 때마다 막 계속 얘기했어요. 막 그러니까 막 우리 어머님은 이제 그만해라, 뭐 지겹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10년 동안 듣들으셨어요. 근데 너무 지겨웠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한 2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믿고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침례를 못 받으셨는데 이제 갈 때마다 전해서 한 번은 믿었던 것 같다가도 언젠가 다시 한번 또 명절에 가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또 가서 이제 1대1로 가서 통경 펴놓고 또 하고 뭐 이렇게 한 20년 전하니까 이제는 뭐 이제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좀 믿으셨던 것 같고 아버지는 아직 믿지 않으시고 저희 큰 누님, 작은 누님 아직 안 믿으시고 여동생은 아직 안 믿고 저희 집안에 가만히 보니까 저희 삼촌들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제 아버지도 안 다니고.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제가 결혼해서 제 자신을 보니까 제 가정만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희 가문에. 저희 아버지는 아주 유교에 푹 빠져서 문중을 중요시하고 그 문중에서 지금도 문중 회장의 역할을 제사를 지금도 지내고 있고 저는 그 뒤에서 시위하고 있고 뭐 이런 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참 아버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할머니도 생각이 나서 할머니한테도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성당 다니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전하고 또 저희 성도님들도 이제 찾아오셔서 이제 전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할머니도 믿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꽤 오래 이제 10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돌아가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장인 장모님도 지금 83세, 79세신데 거의 70년 동안 교회 교자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자매하고 이제 20년 전에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정말 마음에 폭이 되는 마음이 사실 들었어요. 그랬는데 성도님들의 그 사랑 또 한 번 찾아가고 전화하고 떡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씩 이렇게 열리더니 교회를 10년 전부터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장인 장모님이. 그러더니 가끔씩 효도 캠프 가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효도 캠프일 때 한번 따라가시고 또 한 번은 안 가고 그리고 또 교회를 한 번, 두 번 나왔다가 10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10년 동안 계속 그걸 반복하시다가 결국에는 한 3년 전에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열린 마음에 또 모임에 또 형님들이 또 자매님, 모친님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셔가지고 참 감사하게도 2년 전에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이제 믿으시고 구원 시인하시고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교회 다닌 지 한 8년, 7년, 8년 정도 됐을 때 그제서 이제 구원 침례받으시고 지금 한 2년 정도는 매주 다니세요. 매주 제가 매일 아침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계속 타고 이제 오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성도가 되신 거죠. 참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여전히 저희 집안에는 이제 처갓집에도 이렇게 세워보니까 한 7명 정도 여전히 교회 교자도 모르고 많은 분들이 제가 저희 아내와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숙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것 참 감사를 드리고 지금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지금도 이제 앞선 형님들이 이제 가르쳐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지내고 있는 것에 참 감사가 이제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제목 이제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은 혹시 뭐 걱정되는 거 없으십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큰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제 첫 번째 이제 기도 제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은혜가 많이 필요한 저희 가족들, 참 제 지금 솔직한 마음도 참 포기되는 마음이 사실 들어요. 여동생도 교회에 여러 번 왔지만 복음도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참 가족들은 저한테 미쳤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쟤는 교회에 미쳤다. 그 얘기를 지금까지도 사실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이 가족 구원에 대해서 저의 참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서동교회도 이제 기도 제목에 진짜 맨 앞에 있던데, 우리나라의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참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안녕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이렇게 많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자녀들을 참 보호해 주시기를 이렇게 큰 마음의 부담이 되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dom교회에 와서 이제 제가 인상은, 이제 소감을 말씀드리면 좋잖아요. 이렇게 사랑이 있으시고, 그리고 진리에 충만하시고, 그다음에 친절하시고, 그리고 많은 활동도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일요일 안 와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여러 많은 아름다운 활동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아름다운 많은 활동들이 충만한 성령님 인도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인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